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제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위인전, 바이오그래피에 있는 그 부분야가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그래피의 인물들은 대부분 이런 인물들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해낸 사람들,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 그래서 그 인물의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인전에 나온 그 인물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업적을 냈을 때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섬겨줬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 위대한 업적, 미국이란 나라도 독립을 이뤄내고 또 이 미국이란 인권을 회복하는 일들, 이런 일을 해냈는데 위인전을 보면 그 한 사람의 영웅만 초점을 맞춰줘서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 역시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가리고 싶은 어두운 면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인전에서는, 역사에서는 그런 것을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을 때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반감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어두운 면들 그리고 불편한 진실들은 가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의 수치스러웠던 모습, 추했던 모습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육신의 조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인데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의 단점, 흠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의 어두웠던 면들, 수치스러웠던 면들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민낯을 낱낱이 다 고발하고 폭로하면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서 각색되지도 않고 꾸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너희는 이런 결정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을 통해서 과거의 죄와 허물이 가려져서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들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물론 아담과 하와 시초로 가면은 다 같은 뿌리지만 그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왜 성경으로 삼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인구의 굉장히 소수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 영화, 예술 움직이는 힘은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에게 당신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같이 말할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를 아십니까? 어느 때 대통령 보좌관이었죠? 닉슨 대통령 때 보좌관이었습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닉슨이 나름대로 남긴 업적이 있는데 그것은 헨리 키신저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이에요. 헨리 키신저의 말을 듣고 중국을 개방시켰어요.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도록 조언한 사람이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직도 고령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외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헨리 키신저를 인터뷰하고 헨리 키신저의 말을 아직도 귀담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로 따지면 2%도 안 되는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보면 33%가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매우 소수이지만 또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미국에 약 200만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비교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민족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민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민의 역사 동안 그들이 겪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운과 같은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도 매우 연약한 인간이었고 때로는 겁을 먹을 때가 있었고 비겁할 때가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에 의해서 세계가 변화가 되고 세계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는 행위를 통해서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면서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위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이시겠습니까? PPT에 지도를 하나 보내주세요. 창세기 12장 위에 27절을 보면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근데 그의 막내 아들 하란은 28절 말씀에 의하니까 아비보다 먼저 고향 땅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땅 이름을 우르라고 하는데 이제 갈대아인이 살았기 때문에 갈대아인의 우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도에 보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밑에 있는 우르 지방 거기가 아브라함의 뿌리 조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지도에 보면 오늘날의 지명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 이라크입니다.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지역. 근데 우르는 그 뜻이 도시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urban 하면 도시라는 뜻이죠. 그 기원이 되는 우르인데 고대 최고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 왼쪽으로 가면은 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으로 고대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저 우르에서 시작됐다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토판으로 도서관이 있었고 만든 도서관 책들을 만들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문자적인 기록도 있었고 또 상수도 시설도 만들어 놨어요. 물을 비가 왔을 때 받아다가 도시 곳곳에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상수도도 만들었던 아주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만들었던 저 신전을 지구랏이라고 하는데 저거보다 훨씬 더 큰 지구랏 신전의 터가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그곳이 바로 바벨탑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도 흩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데라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지도는 우리가 오늘날의 지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렸고, 이제 이 지도는 이제 당시의 성서 당시의 지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먼저 아버지가. 근데 왠지 거기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제일 위쪽에 어느 지명이죠? 하란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저 지도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지역으로부터 발전한 우르, 그리고 그 끝자락이 되는 하란에 가서 머물게 돼요. 소위 말하는 문명의 발상지, 그 중심지로부터 아버지 데라는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지만 거기로 가지 못하고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성경과 이제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통하면 그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우상을 만든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집에 신주처럼 모셔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 어느 정도 크기의 우상은 그 집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장으로서 사용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상당한 그 부를 축적했던 사람 같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산을 아브라함이 다 이어받게 됩니다. 하란 땅에 머물던 데라, 그 가족들.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저 땅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자 뭔가 아브라함에게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마음이 슬펐을 수도 있겠고, 인생에 뭔가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영향권 밑에서 그 우상 장사를 하면서 부함을 쌓아가던 그런 아브라함,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가계를 이어받듯이 그 우상 장사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뭔가 그에게 결심이 있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장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갔고, 여기도 아주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여기를 떠나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의 중심지이고 거기 있으면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런 곳에 거기에서 그가 부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가나안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또 거기에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다 챙겨서 떠나게 돼요. 근데 그가 가야 되는 그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그들이 도착할 가나안 지역은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풍요로운 지역도 있고 광야도 있고 풍요로운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가 가야 되는 그 길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광야를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자산들을 다 이끌고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서 단기로 공부하고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곳에 이주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고향 땅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덕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덕을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뭐 덕을 얻겠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덕을 받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덕을 얻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한 우리에게 아주 정말 소중한 그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떤 권세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습니까?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이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이런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 장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믿기로 하고 저 먼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착한 곳이 있는데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 다음에 동그라미 친 곳 바로 저것이 이제 세겜 땅인데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12장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은 뭐냐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배로 우리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백성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의 삶 성경 말씀 잘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하는 자세로 하루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까지인데 그런데 9절에 갑자기 말꼬리가 흐려지듯이 이렇게 말씀해요.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뭔가 좀 이상하죠. 점점 남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그 감동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다 잊고 점점 남쪽으로 가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자마자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점점 세속으로 가버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났던 감격은 다 있는 혹시 그런 성도들 안 계시겠죠?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여 하며 부르짖다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점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자니 또 너무 먼 것 같고 이미 떠나왔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항상 풍요로워요. 가물 데가 없습니다. 항상 강에 옥토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과일을 먹어보면 저는 이제 예전 기억이지만 이집트에서 나는 과일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쨍쨍 내려지는 햇볕 그러면서 또 아주 풍요로운 비옥한 옥토 가운데 자라나는 그 과일 참으로 농산물이 맛있는 곳이 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해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를 지켜줄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세계 어디로 가든지 그는 그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나라의 대사관, 한국 대사관으로 미국 대사관으로 찾아와서 자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그 조직이나 그런 단체나 민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가자 겁이 났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아주 아리따웠다 그래요. 사례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애굽 이집트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비교적 흔한 그런 일입니다. 뭐 누가 그런다고 법적으로 물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줄 경찰이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줄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겁하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오니까 좀 특별하게 생겼고 거기다 미인이고 하니까 그 지역에 좀 소문이 났나 봅니다. 어디서 온 그 여인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더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여동생이구나. 이 소문이 그 이집트의 왕 바로 이 파라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를 궁으로 들이니라. 15절 말씀. 그 궁은 이제 왕이 여인들만 데려놓고 있는 그런 궁, 할렘, 여기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사레가 그 할렘에 들어간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16절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파라오가 결혼 지참금으로 그의 오라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노비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후대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게 그 노비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 하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대신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노비들 가운데 하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하여 아브라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해하는 자,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파라오에게 그런 저주가 내리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왜일까? 알고 봤더니 그가 취하였던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였어. 이제 고대 사회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파라오가 이것을 보고 크게 후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왜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냐 하면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데려온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아들처럼 키우는 롯이었는데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그의 그런 종들 가운데 영역 다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택하였습니까?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하라. 우리 같이 있다가는 싸움만 붙겠다 하면서 서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우선권과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아들과 같은 롯에게 먼저 주었던 것입니다. 항상 양보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롯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나도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하면서 용사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용사들이 몇 명이에요? 318명. 아주 정예병인 용사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아주 뭔가 자산도 많아지고 큰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 조카 롯을 이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정말 힘들게 가서 겨우 이렇게 구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면 몸과 마음이 다 지치게 됩니다. 그냥 힘도 쫙 빠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17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먼저 소돔 왕이 영접하게 되었어요. 소돔 아주 타락하고 나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들을 약탈해 간 사람들을 돌아올 때 소돔 왕은 일단 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근데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이 다 지치고 힘들 때 그때 공격해가지고 다시 다 뺏고 다시 다 노예로 사라져봤을 것입니다.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돌봐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항상 부침이 있듯이 아주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죠? 창세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까 얘기한 파라오로부터 얻은 많은 종들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몸종이었어요. 당시 고대 관습이 이제 주인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의 여종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한 후 그 아들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에 따라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다 밑줄 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맙지 뭐. 그럼 뭐 땡큐지. 그냥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 아니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내가 하갈한테 들어가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저항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군소리가 나고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종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이제 남자는 3명의 여인의 말은 꼭 들어야 된다. 첫째, 누구일까요? 어머니. 2번째, 아내. 3번째, 잘 기억하시네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은 꼭 들어야 된다. 근데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이 꼭 맞던가요? 틀릴 때가 간혹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과연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듣고 아니고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들을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과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했던 결정은 기도하고 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충분히 묵상을 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죠. 그 셈을 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과연 이 성을 들어갈 때, 이 성을 쳐들어갈 때 셈을 하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충동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례는 그의 여정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책망을 받고 죄에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며 그럼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 그러지를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신앙이 충만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바닥을 칠 때 그때는 죄의 종, 종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한동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떠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거주한 지 10년 후다 그랬으니까 85세 정도 됐겠죠. 그래서 99세, 약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는 고통스럽지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믿음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죠. 짐승을 잘라서 죽이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독수리 떼가 막 날라와요. 그래서 이 독수리 떼를 막 쫓느라고 하루 종일 독수리 떼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자세히 또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의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나오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여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근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 보면 당시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죽여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 우상의 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이거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관습이 가나안 지방 세계 곳곳에 있었다고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야, 우상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헌신을 하는데 섬기는데 너는 과연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바치려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근처에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쉽게 잡아다가 대신 이것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그 순종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내를 팔아넘기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종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비겁했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고 그의 행위로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통해서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제발 저 불쌍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과연 거기에는 의인이 없어서 내가 한 사람도 없어서 망하게 하는 거다. 50명이 있습니까? 아니. 40명이 있습니까? 아니. 30명이 있습니까? 아니.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이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발굴을 해보니까 당시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귀족층의 사람들이 하층민들을 너무나도 학대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고고학자들도 발견했어요. 그 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이랑 땅,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 풍요로운 지역 이것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게 됩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이단들이 때로는 더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더 정직하고 더 잘 베풀고 더 헌신하는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그들의 모임이 있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팁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그러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베풀며 살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단들도 저렇게 사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자세히 보면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잘 베푸는 그런 분들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는 전혀 선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많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판결해 주십니다. 그럼 그 죄는 다 어디 갔어요?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다 이것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성도로서 또 사순절 기간 더욱더 믿음과 영성이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중보 기도를 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